네, 요한계시록 강의 이제 55번째 들어오면서 이제 1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좀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앞 시간에 이제 12장과 13장을 거쳐오면서 배웠던 주된 내용이 뭐였냐면 한 큰 붉은 용, 그리고 그 붉은 용이 아이를 남자를 임신한 한 여인을 결코 해할 수 없었고, 결국 그로 인해서 여자의 후손들, 그러니까 성도들과 싸우려고 어디에서 서 있었어요? 바다 위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13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한 큰 붉은 용이 기다렸던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 그리고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한 짐승. 그것이 결국은 뭐였냐면 사단의 세력이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었는데, 그 세력들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로 세상의 권세를 등에 업고, 세상의 문화를 등에 업고, 세상의 가치를 등에 업고, 결국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무섭게 만들고, 그래서 짐승의 인을 받은 자들은 참 짐승의 인을 받아야만 편하게 살아가지, 짐승의 인을 받지 못한 자들은 너무나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문화 가치를 만들어내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장으로 넘어오는데, 14장의 내용으로 넘어올 때는요, 오늘 14장이 무슨 내용을 받는 거냐면 12장과 13장의 내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부터 15장 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사단의 세력이 그렇게 집요하고 또 아주 악랄하게 세상의 사람들을, 믿음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미혹하겠으나, 결국 우리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어떻게 지켜내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미혹했던 세력이 궁극적으로는 어떤 심판에 처하게 되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이 오늘 14장부터 시작되는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전제가 12장 13장에 있었던 용, 그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세 짐승에 대한 내용과 연결해서 보아야만 오늘 14장부터 시작되는 그 기록의 내용들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관통하는 사실은 큰 중심은 뭐냐면, 사단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영원히 승리하더라. 사단은 결국 실패하더라. 믿음의 백성들은 결국 넘어지지 않더라.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중심 주제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결코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계속 점검해 왔어요. 요한계시록을 정직하게 보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두렵거나 무서운 일이 없어요. 오히려 천국의 소망으로 안정감이 있고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차게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1절을 좀 다 같이 읽어볼게요.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1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우선 어린 양이 어디에 서 있냐면 시온산에 서 있어요. 자, 이 내용이 앞장 우리가 12장 13장을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앞에 있던 내용의 무엇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걸까요? 12장 17절 함께 보시죠. 12장 17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바다 모래 위에 누가 서 있어요? 한 큰 붉은 영, 사단이 서 있어요. 근데 그 사단이 서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과 싸우려고 서 있는데, 혼자 싸우지 않고 누구를 기다려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기다려요. 그들과 함께 그들을 행동 대장으로 세워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딱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단의 세력이 성도들과 싸우려고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얼마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사단이 바다에서 지금 서 있는 모습과 대조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사단이 짐승들과 함께 믿음의 백성들을, 성도를 핍박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서서 지금 막 있는 이런 장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장면이에요. 사실은 이게 만약에 영화로 표현된다면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음란한 음악이 깔리면서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장하는 그러한 화면이,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그러한 사단의 세력은 실패함을 지금 어린 양이 시온에 서 있는 모습으로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대조를. 그 옆에 누가 서 있어요? 14만 4천이 서 있어요. 14만 4천은 우리가 7장에서도 살펴봤지만 상징적인 숫자로서 예수 하나님의 인을 맞은 구원의 백성들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모든 백성들이 14만 4천에 상징적으로 해당이 되는 건데, 그들이 지금 12장 13장에서는 공격받고 미혹되고 그래서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마치 실패자인 것처럼 12장 13장에 그려지고 있으나 14장으로 딱 넘어와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딱 서 있어요? 어린 양 옆에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어린 양 옆에 시온산의 승리자로 서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여러분의 모습. 우리가 무서워하고 우리가 어리석어서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뿐이지, 성경은 저나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어린 양 옆에선 승리자다. 여러분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나약해 있고 세상에 너무 지쳐하고 있으나 오늘 14장 이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연약할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이미 어린 양과 함께 승리자로 시온산에 서 있는 존재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자,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계시록 12장 13장에서는요 우리 성도들의 시선을 사실은 어디에 맞췄냐면 우리를 공격하는 무시무시한 것 같은 존재로 다가오는 한 큰 붉은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 그리고 그 짐승이 행하는 무시무시한 일들에 우리의 시선을 뭐예요? 맞췄어요. 그래 놓고서 이제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리냐면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에게로 돌려요. 근데 한번 저를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무시무시한 그 사단의 세력에게 시선을 딱 고정시켰다가 이제 승리자인 어린 양에게로 돌리는데 왜 하필 어린 양이냐고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되세요? 아니 그 사단의 세력을 정말 공격하는 승리자라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어린 양이었지만 이제는 좀 사자로 서 있으시다든가 호랑이로 좀 서 있다든가 뭐 킬리만자의 표범 같은 그런 좀 사단의 세력이 좀 어깨 피지 못할 만큼의 좀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딱 서 있으면 우리가 그 옆에 서 있어도 좀 든든하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어린 양으로 서 있단 말이에요. 어린 양으로. 사단의 세력이 깔볼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서 있는 거예요. 승리자인데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 사단과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거 봐라 예수 믿어야지 그래야 잘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어깨에 힘주고 그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것으로 이 종말의 시대 성도의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도의 승리는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어 정결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힘입어 정결한 백성으로서 그 모습을 지켜내는 것이 종말의 시대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승리자의 모습이지, 종말의 시대 성도들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막 칼을 들고 이 칼 안 받으면 다 죽어, 천국 가야지 막 이러면서 무서운 막 세상의 권세를 등에 업은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서는 것이 종말에 살아가는 성도의 승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그럴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시온산 위에 호랑이로 서 있거나 사자로 서 있지요. 어린 양으로 쓰셨다고요. 정결함의 싸움이에요. 순결함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가치로 무장되어 더 성도다운 거룩과 정결과 순결로 믿음의 백성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싸움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싸움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도요 14장 4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순결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5절도 보세요. 그 입에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어요. 아, 부끄러워. 말 잘 못하시겠죠? 우리 입에 얼마나 솔직하게 거짓말이 많습니까? 좀 폼나게 말하고 싶고 없어 보이지 않고 싶고, 그렇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게 바로 종말의 시대 성도들이 사단의 그 세력 앞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성도다운 정결, 성도다운 순결, 성도다운 거짓 없는 입술, 흠이 없는 삶의 모습.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흠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결, 우리의 정결, 우리의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것은 늘 누구를 덧입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시온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어린 양처럼 참 힘없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승리자인 거예요. 승리자. 그러면 왜 하필 시온에 섰을까요? 어린 양이 시온에, 백두산에 서시면 안 될까? 한라산? 뭐 이렇게, 그렇죠? 근데 시온산이란 말이죠. 이유는 시온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시온산은요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언덕이에요. 큰 바위로 된 언덕입니다. 근데 중동 지역의 바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뒷동산의 이런 언덕이 아니에요. 이게 돌출돼서 요새처럼 쫙 솟아있는 그런 언덕이 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언덕에 우리가 딱 올라가 있으면 거긴 천연 요새와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침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바위 언덕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그 언덕에 누가 있냐면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있어요. 물론 옆에 다윗성도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예루살렘 하면 우리의 피난처라고 생각했어요. 왜? 일단 바위가, 그 높이 솟아오른 바위가 주는 의미와 그 바위 옆에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만큼은 성전까지 함께 있으니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여겼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 이렇게 여겨졌던. 그러니까 시온, 시온산, 예루살렘 똑같은 의미로 성경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난처, 가장 안전한 곳. 자, 이사야를 한번 가볼게요. 구약성경 이사야 2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4장 23절. 구약성경 이사야 24장 23절. 자, 그러면 그런 안전한 피난처인 시온, 예루살렘이 구체적으로 구약성경에 어떤 이미지로 사용되었는가 함께 봅니다. 24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동일시하면서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뭐가 되세요? 왕이 되세요. 이건 통치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어디? 예루살렘.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 어디? 시온산.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이사야 4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까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자, 여기서도 시온과 예루살렘을 동일시하면서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뭐예요? 여기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의 친히 그의 팔로 10절에 다스리실 것이라. 통치자로 임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목자같이 그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요, 인도자요, 우리를 다스리는 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시온산의 이미지이고 예루살렘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강한 자로 서리라,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오늘 계시록적 의미로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여겨지고 다스리시는 그 메시아 왕이 임하시는 곳으로 여겨지던 이런 예루살렘을 이 시온산에 역사적으로 포로기 시대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거기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 의해 짓밟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요. 그 성전의 모든 성전 기구들을 이방 사람들이 훔쳐가요. 때로는 그 성전 기구에다가 이방 신의 제사를 드리고 술을 따라서 술을 마시고 이러한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그냥 놔두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여기고 있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왜 이 시온을 멸망하게 만들고 짓밟히게 만들고 성전이 더럽히도록 그냥 놔두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우상숭배로 더럽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더러워져 있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성도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만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은 가장 안전한 곳이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무너지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무엇으로만 생각했냐면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 예루살렘이 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신구약을 바라보는 이 신앙적 가치관 속에서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 그 내용, 의미, 그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그런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여 통치자로 서실 때 그 통치를 내가 정말로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요, 이렇게 변질될 때가 의외로 많아요. 이런 거죠. 예배만 드리면 돼. 11조만 드리면 되지 않아? 나 교회 안 빠졌어. 중요한가요? 내가 오늘 주일에 예배 드렸어. 내가 오늘 주일에 11조 안 떼먹고 11조 했어. 주정금 했어.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이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원하신 본질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예배를 통하여 내 삶으로 들어와서 나의 삶이 그 본질에 맞는 삶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지고 있는가, 가져가고 있는, 이게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형식이 필요 없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식은 뭐예요? 내용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식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을 어디에 담아요? 머리에 담는 것이 아니라 삶에 담는 거예요. 삶에. 그러니까 예배했는데 삶이 없어, 그건 예배 안 드린 것과 동일해요. 11조라는 것이 기본적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다. 이거 10%를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10%는 대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0.5를 드리든 100분의 1을 드리든 의미 없어요. 얼마를 드리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중한 것인지를 인정하고 드린 것이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결국은 10분의 1을 냈냐 안 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낸 의미답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씨름을 내가 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시온이 갖고 있는 원래 본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냥 장소적 개념으로만 예루살렘 성이 우리 곁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해, 삶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인을 들어 정결하게 씻어내신 거예요.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 너의 마음에 진짜 성전된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온산이나 예루살렘 또는 성전,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와 인도하심의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면 교회, 또 교회 공동체로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이단이 새 예루살렘 교회라는 이름을 써버려서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개념은 오늘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 괜찮아요. 그냥 두세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론을 받고 계신다면 우리는 다 새 예루살렘이요, 시온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온의 백성으로서. 이게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시온산에 섰다 이 어린 양이, 그러면 결국 그 어린 양이 어디에 섰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얘기해요. 교회 위에, 교회 공동체 위에, 또 성도 개개인의 그 삶의 중심에 어린 양이 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뗄 수 있어요, 없어요? 떼어지면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한번 예수님이 우리의 성도의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데, 나는 싫어하고 내가 그 뭐가들을 좀 무서운 표현을 쓸 뻔했네. 떼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떼고 싶다고 떼어지는 일이 아니라고요. 내가 어떠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사랑해서 내가 너의 머리다라고 와주셨다고요. 그러니 내가 싫다고 떼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이걸 잘 못 잡아요. 이게 우리에게 신뢰를 주고 안정을 주고 이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실 속에서는 이게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고 내 삶을 그래서 다시 점검해 가야 돼요. 자, 다시 오늘 좀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자, 5절까지 읽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1절만 할 겁니다. 시온산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누가 서 있어요? 14만 4천이 서 있어요. 14만 4천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14만 4천에 해당하는 백성으로서 그 옆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자, 저를 보세요. 어린 양이 섰어요. 14만 4천도 섰어요. 그 섰다라고 하는 원문적 의미는 뭐냐? 헬라어에서 섰다라는 말은 헤스토스라는 말인데요. 잘 들으세요. 이 헤스토스라는 헬라 단어는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하다라는 의미. 자기 입장을 확고한 태도로 양보하지 않는다는 의미.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린 양이 섰어요. 어린 양이 자기 입장을 확고하게 하고 섰다라고 하는 거게 되겠죠. 무슨 의미일까요? 풀어보세요.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는 자로 이미 승리자인 예수님이 그를 대적하기 위해 뭐 한 거예요? 당당하게 서 계신 거예요. 어린 양으로서,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대속물로서 친히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보혈의 흔적을 가지고 그 시온산 위에 딱 서 있어요. 사단이 감히 대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그런 승리자이신 보혈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계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 옆에 우리들이 같이 서 있어요. 우리가 서 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를 승리자로 세워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세상 속에서 그 너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서 있으라는 거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 속에서 성도 맞습니까? 여러분, 자문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성도 맞아요. 그러면 세상 속에 나가서 어린 양 옆에 14만 4천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성도가 맞냐고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야 될 스스로의 질문인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서 있냐고요. 그렇게 하고 살아가시고 있냐고요. 이게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장이 우리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메시지라고요. 실제로 종말의 시대를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도전은 되지만 사실 위로가 되지 않는 게 실제예요. 왜냐? 계시록 13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666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번 주 강해 때 나누었습니다. 666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방하여 무섭게 달겨들지만 완전할 수 없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이 모자란 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그런데 실제로 현실은 사단이 이렇게 활기친다고요. 짐승의 가치를 갖지 않으면, 성공하는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결코 행복하다는 건 그렇고 윤택하게 살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산다고요. 이 시대 속에서 성도라는 이름과 성도의 가치와 성도의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을 가지고 살아나간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이 진짜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안 따라가면, 그 가치를 우리가 수용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은 공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14장 1절의 말씀이 사실은 도전은 되나 위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1절 끝부분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의 이마에는, 이 부분 있죠? 시작.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이렇게 또 묘사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요. 또 우리들의 이마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사단의 세력이 짐승의 표시를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대도 우리의 이마에 새겨진 어린 양의 이름을 지우고 그 짐승의 표를 할 수 있다 없다? 이미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지울 수 없어요. 그들은 지울 능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애쓰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나의 성도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승리자로서 세상의 가치가 주는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를 더 그 가치로 무장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여러분, 이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결단코 놓치거나 실수로 떨어뜨리거나 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그 확고한 의지가 바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새겨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넣음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세상이 좋다고 달려가도 나는 너를 포기하거나 실수로 사단에게 뺏기는 일은 없어. 결국은 네가 안 돌아오면 내가 네 삶을 간섭해서 돌아오게 만들고야 말 거야. 왜?
너의 머리는 누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달려가 보세요. 아무리 세상이 좋다고, 세상에 잘 나가고 싶다고 아무리 달려가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끔 결국은 불러내시고 만져내시고 간섭해서 오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니까.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아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웃긴 상상을 했어요. 뭐냐면 이런 거죠. 뭐 진짜 우리의 이마에 뭐 나는 이태희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써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써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들이 주로 노는 풍선껌에 있는 판박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애들이 판박이를 갖고 놓으면 기본적으로 어디에 막 긁어서 막 그걸 새기나요? 손등에, 이건 기본, 손등은 기본이에요. 손등에 기본으로 새기고 또 풍선껌에 판박이가 남으면 이제 얼굴 쪽으로 가요. 볼에 가고 이마는 내가 하기 어려우니까 나 이마에 좀 새겨줄래?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문득 웃긴 상상을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내 이마에 교회 밖을 나가면서 그 풍선껌으로 그 판박이로 내 이마에 그 위에 덧대서 막 새겨놓고 세상을 막 살다가 주일에 예배할 때는 그거 열심히 판박이 지우고 하나님의 인을 드러내놓고 또 교회 와서 예배하고 나갈 때는 판박이 또 이마에다 열심히 막 10원짜리를 긁어가지고 새기고 또 나가서 한 주 살다가 또 교회 올 때 떼수건으로 막 지우고 다시 예배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이런 문득 우스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 하나님의 가치와 충돌되는 세상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가 다 하나님의 가치와 충돌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 안에 있는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와 충돌되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하지 못할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이 뭐냐면 네가 그게 두려워서 세상을 계속 따라가면 진짜 망한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치란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망하게 되기 전에 뭐예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대서라도 다시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마지막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읽고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찾으신 분들 있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언제나 떼어낼 수 없는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요, 교회 공동체의 머리요, 성도의 머리십니다. 이 사실을 신뢰함으로 어린 양이 시온에 서 있듯이 우리도 그 옆에 서 있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세상 속에서 분명하게 하고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세상 속에서 밝히면서 성도다운 정결함으로, 성도다운 정직함으로, 성도다운 순결함으로, 성도다운 겸손함으로, 성도다운 양보로, 성도다운 이해로,
성도다운 용납으로 그렇게 세상 속에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